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제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51절만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깨달았느냐 하시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한글로 이제 깨달았다 하면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쓰는 용례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한국식으로 이해도 하고 또 저마다 각자 생각하는 대로 이제 알겠죠. 근데 그 성경의 이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특징은 이제 시제가 32가지가 된다는 거. 한국어는 한 3가지 정도로 시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죠. 영어는 조금 그거보다 많고, 그런데 헬라어는 시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럼 장점이 뭐냐, 특징이 뭐냐 하면 매우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세상에 이런 모든 사조의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민족의 언어에 비해서 이제 매우 논리적이니까 이제 그런 철학이라든지 뭐 철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이제 개발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기호라고 하면 그 언어에 담기는 의미를 이제 철학에서는 기의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기의는 그 민족의 사상이겠고 기호는 그 민족의 언어이겠는데, 이것이 이게 별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성향, 성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그 다리우스 3세죠. 전쟁을 하는데 그 벌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는 300만, 하여튼 그 10배가 넘는 군대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세계 역사에서는 어떤 절대 군주의 힘을 어떤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성이 이겼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사상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에는, 그러니까 그리스어에는, 여기 성경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고, 이 히브리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묘사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정확성은 이제 신약 성경이 맡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그리고 어떤 인생의 깊이, 인생의 뭐 다양함, 뭐 이런 것들은 또 구약 성경이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과 신약을 흔히 이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구약을 좀 이렇게 신약에 비해서 열등한 성경으로 보는 느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은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구약은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그 기간이 수천 년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은 100년 안에 다 쓰여지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담고 있는 그 역사의 기간이 뭐 한 50년 정도, 뭐 예수님 태어나면서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환상을 보는 거로 하면 그래도 한 100년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는 뭐 기록한 저자를 중심으로 보면은 모세 BC 2000년경의 사람으로 봐야 되고, 아니다, BC 1500년경. 그런데 그 내용은 창세기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BC 한 400년경까지, 그러니까 뭐 수천 년이죠, 수천 년.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가십처럼 읽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다. 그래서 통독을 여러 번 하면 이제 선지서도 알게 되고 또 시편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잠깐 이 깨닫는다 이 말을 설명하려고 좀 신구약까지 가버렸는데, 깨닫는다 이거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언더스탠딩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좀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마태복음 16장 12절 보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어떤 개인적인 대화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16장 보면 5절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팔레스틴에 가시면 갈릴리 보겠지만 끝이 안 보여요. 호수가. 그러니까 뭐 바다다라고 말해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제 한참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는데 아마 이제 뭐 몇 시간 노저 가야 되니까 그때 뭐 증기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이러잖아요. 벳세다에 있다가 디비라로 가고 디비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뭐 고라로 가고 뭐 이런 고라신으로 가고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가려면 어떻게 가겠어요? 육로로 가면 삥 돌아가니까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락 싸는 걸 잊어버렸네요. 떡 가져가는 빵이겠죠. 빵. 우리나라는 떡을 먹지만 여기는 빵을 먹으니까 빵 가져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뭡니까? 빵 만들 때 빵을 좀 더 부드럽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하려고 넣는 곰팡이잖아요. 그래서 효소 이걸 이렇게 넣는데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무교절 하면 이제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먹는데 제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뭐 많이 먹어보진 않았어요. 옛날에 한번 체험식으로 이게 무교절날 먹는 빵이다, 무교병이다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그건 되게 얇아가지고 그냥 비스켓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빵집에서 파는 빵들은 카스테라 같이 부드럽잖아요. 그게 효소를 넣어서 그런 거래요. 근데 그걸 안 넣으면 딱딱하대요. 근데 별로 뭐라 그럴까 그 비스켓 같아가지고 먹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제가 한번 이태원에 가서 독일 빵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독일식 빵이래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효소가 좀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벽돌을 씹는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빵이 진짜 뭐 그냥 바게트 같이 이렇게 부피가 꽤 있는 빵인데 맛있겠지. 그래도 유럽인데 하면서 먹었다가 이빨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안 넣은 빵은 참 먹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기서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첨가제죠. 첨가제인데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파는 빵을 가져오면 안 돼. 이런 말로 7절을 이해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내심 야 이거 거기 도착하면 오후 2시 됐는데 아니 예수님 또 이거 배가 고프시면 어떡하냐. 야 우리 그때 배 타기 전에 빵을 챙겼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눈빛 교환하고 그냥 빵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베드로 선생님한테 쿠사리 먹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 수근수근 거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는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니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 빵 사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8절 보면은 이제 7절 하반절 보면 야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걸 예수님 어떻게 알아챘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수근수근거리니까 하도 기가 막히셔서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 거냐 8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너희 언제 굶긴 적 있냐 떡 5개로 내가 몇 명을 먹였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쭉 11절까지 그런데 모르겠느냐 야 내가 지금 떡 얘기 안 하는 거 모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 말하자면 유교병, 무교병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들처럼 율법적 경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이런 인본적인 내용 그게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인 줄을 12절 마지막에 깨달으니라. 이게 그 뉘앙스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이 아까 전에 13장 51절에 깨달았느냐라고 하실 때 그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이 그러니까 13장 전체 결론인데 13장이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그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깨달았느냐라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를 주님께서 확인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깨달으라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한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천국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 사랑하고 엉터리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내 맘대로 그러니까 좌충우돌하고 이러고 사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처럼 떡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뭐라 그래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처럼 엉뚱하게 알고 있다가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 긁는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천국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파하고 내가 또 좋아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은원관계에 매여가지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미워하다 미안하면 또 더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또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갈지자로 살던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으로 딱 비춰주시고 내 안에 이루어주시니까 제대로 나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이 깨달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느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제 공부하는 비중이 커진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속상하죠, 부모님이. 그래서 막 공부 안 한다고 구박하고 뭐 또 혼내고 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을 나에게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얘 때문에 얘가 공부 안 한다고 속상해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내 수치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축복과 지혜를 기름 부음으로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뭐라고 말하자면 이제 동기를 받고 부모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맨날 그냥 자존감 약해지고 나는 참 못난 놈이구나, 나는 불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죄를 받던 그 아이가 부모가 이제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수치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니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깨달았느냐의 말씀이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내가 다니는 오늘 가야 하는 직장이 그만두고 싶은 회사, 막 가면 이제 뭐 상사라든지 동료들이 다 보기 싫은 사람들 언제 여길 탈출하나, 막 이렇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너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느냐 하고 이제 천국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여길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그렇게 고약하게 여기던 직장 상사가 참 고마운 분이구나. 저분도 하나님께서 저분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면서 말하자면 직장에서 퍼포먼스가 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맨날 성경을 읽었는데 벌써 말하자면 마태복음 다 10번째 읽는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 깨달았느냐 하시면 그동안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나는 들어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았구나 하면서 말씀 중에 레마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깨달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내 이렇게 깨달았느냐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뭐 깨달았다, 이해했다 다 유사한 말인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내가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살던 건데
그래서 못 보고 살면 어떻게 돼요? 원수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또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게 하는데,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니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3장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50일 52절만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13장 1절부터 다 끌고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씨를 뿌리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건 뭐겠어요? 이 들린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씨를 직접 한번 뿌려보면 알겠지만, 이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이렇게 단단해진 길 같은 그런 땅에, 그런 마음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무슨 일이 있냐고요. 참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지. 비둘기들, 여러분 여기도 엄청나게 날아다니잖아요. 한번 쌀 한 줌 가져와가지고 훅 뿌려봐요. 그러면 기겁 비둘기 떼들이 그냥 막 덮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 원수마귀가 그런다고요. 심겨지지 않으면, 야, 저 먹을 거 많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옥토와 같다, 좋은 땅이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주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뭐 목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다. 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 교회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11절 말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것은 뭐겠어요?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의 리얼리티를 갖게 되는 거죠. 천국의 리얼리티. 그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은 실상이다 할 때 리얼리티라고 종종 말하잖아요. 그죠? 왜 리얼리티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시죠.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게 뭐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실상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쓰는 어려운 단어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번역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그게 우리나라 말에 없어요. 그 실상이라는 원래 원어가 우리나라에 없는 말인데, 헬라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 여러분 뭐 조금 들어서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맨날 무슨 책을 썼냐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맨날 뭐 불이니 흙이니 물이니 이런 걸로 이렇게 논쟁하고, 뭐가 옳을까? 그러면서 뭐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하고, 항상 이데아가 뭐냐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단어군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어로 복음의 비밀을, 이 세계를 전하면 참 좋겠다. 뭐 안 그래도 헬라 제국이 로마 이전에 다 그냥 도서관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복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전 세계 공용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헬라어로도 전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상이 뭐냐면 요런 단어예요. 이거 참 희한한데, 이게 영어로 이제 그냥 읽으면 휘포스타시스라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에센셜, 요런 느낌이에요. 예. 에센셜, 요 느낌 아시죠? 뭐 근본적인이라고 하기도 조금 약간 애매하고, 본질적인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 뭐 에센스,
여자 화장품 그런 거 말고 에센셜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 영어 사전으로 보면 이제 베이직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걸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히포스타시스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신영기 집사님이 이제 바라는 것이 뭐 어제도 기도 제목 보니까 이제 사업하는 거 이렇게 그 아래 위로 뭐 여러 가지 껴놨지만 하고 싶은 말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자신의 바라는 바란 말이에요. 바라는 반대. 그럼 사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오늘 모처럼 또 재홍 형제도 나왔는데 재홍 형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형님처럼 사업이 망해야 되는 거니까. 신영 기사님이 말하다가 이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얘기 듣고 너무 재밌어서. 예. 그러니까 참 신영 기사님 믿음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자신의 이 정말 인생의 아픔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표현은 잘 안 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전하니까 재홍 형제가 듣고서 그러면 나도 망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건데 사업을 잘하려면 이 히포스타시스가 신영기 집사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자녀를 가르치는 뭐 사랑, 이 사랑에 휘포스타시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때로는 혼나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공급을 받아야 될 때 그런 것이 시적절하게 나타나서 정말 부모가 가지는 바람대로 잘 배우고 훈련돼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려면 휘포스타시스가 있어야 된다. 이 휘포스타시스가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기 쉽게 사용하기 좋자고 리얼리티다 이렇게 말해요. 리얼리티.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뭐 날씨나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권이나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치다. 그게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리얼리티인데 믿음이 그런 리얼리티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건 뭘 확인하신 거냐면 그러니까 뭐를 축복으로 선포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천국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휘포스타시스, 천국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날씨가 구주나 맑으나 천국인 거예요. 어느 날은 흐려서 천국이고 어느 날은 맑아서 천국이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어느 상황에나 처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의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겠어요? 자기 마음에 천국의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유가 뭐냐? 이 비유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문학 시간에 얘들아 뭐 여러 가지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고 이런 식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비유가 아니고 시편 78편 2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2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시편을 다윗도 썼지만 때로는 솔로몬도 쓰고 또 뭐 헤만도 쓰고 대표적인 사람이 아삽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이제 성가대 대장들인데 뭐 음악을 전공해서 성가대 대장이 아니고요. 뭐 음악적 은사도 있었겠지만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삽, 헤만, 뭐 여두둔, 헤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역대기에 족보가 많잖아요. 그 족보를 보면은 아삽인가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다윗 왕 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성전의 성가대 지휘자들이 되는데 많은 시편을 남기셨어요. 이분들이 말씀의 깊이가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78편 보면 여러분 아삽의 마스길 있죠? 이것도 성경 말씀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에 이렇게 소제목처럼 달려 있는 거 77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 그 대한성서공회가 껴넣은 소제목하고 달라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아마도 의미가 있으니까 다 성경에 이렇게 붙였겠죠. 그래서 78편에도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다. 풋노트가 달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훈이라고 번역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좀 뭐랄까 이 토라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는 묵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의 묵상을 이렇게 시편으로 표현할 때 마스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사프의 마스길이 78편인데 보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제 아삽 선생님이 여러분 다른 성경도 보면 참 깊이가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시편에서 이제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봤더니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며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 봤더니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장르로서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으로서의 비유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려고 여기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1번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다. 봐라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냥 뭐 재밌는 얘기네, 좋은 덕담이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좀 영적으로 민감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게 싫고 저 억양이 싫고 나사렛 예수라 싫고 목수 아들이라 싫고 이런 반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병을 고쳐서 싫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보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다 이해가 되는 통용되는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병을 고쳐서 싫고 병을 고치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보은이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 한 말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중심을 따라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심을 따라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되니 정말 하나님의 모략이 대단하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걸 바로바로 민감하게 들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막 딴 생각도 하고 마음이 또 멀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딱 맞춰서 마치 인생의 고귀한 진리를 뭐 이솝 이야기나 이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우화로 만들어서 전해주면 아이들이 듣고 들으면서 아 친구랑 나눠 먹는 게 나에게 복이구나 뭐 양보하는 것이 착한 거구나 이런 가치를 배우듯이 근데 이솝우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아 천국이라는 걸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솝 이야기하고 이 성경에서 비유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차이는 뭐냐면 권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솝 이야기는 그 해봐야 그냥 뭐 학과 여우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원에 뭐 여우 이야기 해가지고 욕심 부리면 벌 받는다 뭐 이런 거 수준에서야 이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이제 전하고 하는 거고 이 천국의 비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솝우화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그런 비유로 어린아이들이 쉽게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천국의 리얼리티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로 천국의 리얼리티를 이 땅에 살면서 자칫하면 현실에 함몰되기 쉬운 우리로 천국의 리얼리티를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도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면 그러면 그 비유를 알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 우리한테 허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 허락이 됐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했을 때 왜요? 잠깐만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없이 바로 따라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물론 다른 예들도 있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집에 가서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뭐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뭐 마무리하고 올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따라와 그랬더니 몰라 끌려간 건지 아니면은 그냥 따라가야 돼 막 이런 절박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저분들이 예수님이 따라와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뭐 마취를 해서 홀려서 이렇게 끌고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모이세요. 그럴 때 물론 뭐 시간이 많은 사람들도 오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거예요. 이제 갈급한 사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일에 반응을 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뭐 좋은 집에 대저택에 아주 좋은 방에서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은 집도 없나 너무하네 할 정도로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추운데 거기 뭐 예수님 생신이 12월 25일이 아니라 뭐 1월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건 별로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겨울 아닙니까? 이제 추운 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셔서 그것도 뭐 사실 요셉이 나사렛에 있었으면 별 문제 없었는데 아니 그냥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 고향인 베들레헴 땅 갔다가 거기서 출산을 해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모습으로 고의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저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 아마 추정컨대 다니엘의 제자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셨고 이게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왔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거기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간을 또 쓰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동방에서 이렇게 온다는 게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도의 위험, 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시내의 위험, 뭐 이런 것들 다 불구하고 와야지 이제 베들레헴 땅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냥 한번 구경하러 가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을 리가 전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한테 여러분 그 예수님께 보물을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모략, 향품, 모략, 유향, 황금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죠. 어린 아기를 왕으로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만약에 배웠다면 제대로 배워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이제 경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유일한 그룹이 목동이란 말이죠. 목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천한 신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성은이 망극하여 몸둘 바를 둘 수 없어.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여기서 밤이라고 양쳐야 된다고 그냥 머물러서는 되겠냐, 우리에게 오신 왕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 이 모티브가 생겨서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반응이 있어야 모으는데 그 조건이 뭐냐? 딱 하나더라. 가난한 마음이더라. 가난한 마음이더라. 그래서 비유를 깨닫는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건데 가난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삽이 그러면 뭘 얘기하냐 하면서 여러분 78편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니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며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근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은혜 주셨고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이제 아삽이 읊어요. 그래서 결론을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윗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비유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비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아삽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실은 왕이 될 확률을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뭐 베들레헴 출신에다가 또 그 집안도 그렇게 뭐 대단한 명문 가문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보자 하면 좀 잘 나가나 싶었다가 사울왕한테 찍혀가지고 반역자가 돼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보면은 왕이 될 확률이 참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무엘하 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내가 백향목궁에게 편안하게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장막에 있는 것이 참 죄송하다. 내가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너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참 복되다. 그리고 내 경륜에 합당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안을 영원히 이 왕의 지위로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혈통상 다윗의 왕가가 영원한 이 왕의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의 이 혈통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아삽이 염두에 두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자, 비유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어야지. 맨날 그냥 툴툴거리고 툭하면 자기 길로 가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고 이러면서 쭉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마침내 그 정점에, 아삽의 인생에서 보면 정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 왕을 세우신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으로 이 땅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비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유가 가리키는 리얼리티는 뭐냐 봤더니 다윗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략, 이것이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뭐냐면 너의 삶이 천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것 같고,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까막눈으로 보면 인생이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주님께서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보면은 내가 방황했던 일, 내가 넘어졌던 일, 내가 어리석었던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요, 또 불행의 연속이요, 뭐 슬픔으로 점철된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니까 천국이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네. 이것이 천국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 말씀에 있는 이 텍스트도 천국의 리얼리티를 전해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다 사라져요. 우리 천국 가면 팔복클럽 이런 거 안 해요. 시신목 안 한다고. 한 달에 성경 얼마나 읽었나 이런 거 안 해. 왜? 성경이 이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 성경책 없다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나이다 그런다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책은 이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비유구나.
천국의 리얼리티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또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의 이 내용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란 얘기예요. 천국이란 얘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뭐 돈을 얼마나 벌든, 내가 얼마나 잘했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안 대단한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서 천국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뿌려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셔서 나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그러죠? 계시록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리셨다. 그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 가난하니 일을 못하니 뭐 여러 가지 정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먹고 듣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자존감도 상처를 받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 천국으로 바꾸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의 마음에 천국의 리얼리티가 있느냐? 너의 마음에 내가 있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그러하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 인생이 천국입니다 해야지, 지금부터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해서, 귀 있다는 게 뭐예요? 신촌연합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하는데 마디와 마디, 관절과 관절이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힘줄, 혈관, 신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달되고 오고 가서 이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듯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된 신촌연합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채우리가 지금 새벽에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언제 뻗어버렸는데 그래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졸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도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채우리가 등산하면 말이 쉬지 않아요. 근데 막 그동안 설교를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서 뭐 목사님 천국은 이렇죠, 죄사함은 이렇죠,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게 하심으로 나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의 비유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행복해요? 내 삶을 막 버리고 싶은 사람이 행복해요? 내 삶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고 싶은 사람이 행복해요? 내 삶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생각한 사람이 행복하죠. 우리의 삶이 그런 천국의 비유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의 리얼리티를 갖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옛날에 공부 못한다고 얻어맞고 뭐 취업이 안 돼서 또 속상하고 돈을 못 버니까 또 정죄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이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요 편지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하신다고요? 내가 교회가 되어 귀가 있게 하심으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영으로 귀가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더라. 그럼 귀 있는 게 뭐예요? 귀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잘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 서기관이라고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귀 얘기 나왔는데 출애굽기 몇 장이다 이러면 안 돼.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 뭐예요? 뚫린 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평생토록 종이 될지라.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 행복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원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주인이 존경스러워서. 그런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구히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 이게 교회됨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갖게 돼서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뭐 땅을 파든 뭐 어디를 청소를 하든 주님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치요 그것이 보람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9시부터 온 품꾼이 말이죠. 나보고 한 달란트 줬다고, 아니지, 한 데나리오 줬다고 막 주인에게 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냉정하게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뚫린 귀의 종이 되면 데나리오를 안 주셔도 그냥 나를 이 포도원에 있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게 귀가 있는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인생이 천국의 비유구나. 주님께서 나로 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주님께서 자비롭게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그냥 하나님 피투성이채로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이 빚으신 고려 청자보다 조선 백자보다 아름다운 인생인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